예, 오늘은 우리 저희 교단의 총회에서 나온 우리 작년 대상으로 성경 교재 우리 나는 생명의 떡이니 제9과입니다. 예, 우리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것이 7번 나와 있는데요. 각 과마다 2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는 선한 목자다 첫 번째 다루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여는 이야기,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번제는 오늘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뭔가 절대적인 존재를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뭔가 믿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존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아는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맴돌다가 시험 들고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힘쓸까? 사랑하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알고 싶은 관계 아닙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그분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거 알고 싶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 알미인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의 유형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두 부류지만 한 부류는 싹군 목자가 나오고요. 또 선한 목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목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못된 목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나다, 넌 못된 목자다. 참 그런 모습을 지울 수 없는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부담을 느끼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관찰 질문 1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교재를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은 관찰 질문 첫 번째는 첫 문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나오는 데 있죠. 항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답은 어디 있다? 주로 앞에 있다.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양을 알고 양도 그를 압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선한 목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목자가 양을 알고 또 양도 목자를 아는 이 충계대신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만 가지고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도 보고 여러 가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다는 거 그냥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동침했다. 부부가 동침하는 거. 그죠? 서로 깊은 인격적 사랑을 나누는 거. 그것이 안다는 거죠. 뭐 단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이런 걸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과연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 예수님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단 말이죠.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그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혹 다른 사람이 우리가 몰라주는 한이 있어도 주님만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알아주시면 사실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삐끗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5페이지 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과 양의 관계를 말이죠.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같다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 연합은 말이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 관찰 질문.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 양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죠? 서로를 잘 아는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두 번째 문단에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왜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죠. 즉,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때려야 되고, 때리고 나서는 마음이 아프고,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셨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회의도 들고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극복합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극복했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밑에 부분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냐. 즉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우리 두 번째 큰 활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른 양들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관찰 질문 3. 예수님은 우리 아닌 양들만 자기 양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 본문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 할 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뭘까요? 우리에 든 양은 또 뭘까요? 우리에 든 양은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양은요, 바로 이방인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나만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라고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가정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식구들 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그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에 가문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전에 성가대 지휘도 하고 블루스를 잘 연주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이올린하고 그날들 연주할 때 그 지휘자가 저에게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그건 너무 편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믿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다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이렇게 잘해줘요?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시기에 가락시장을 갔거든요. 그래 이제 아침에 뭐 딸기도 좀 사고 또 이렇게 포도도 좀 사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조금 이제 뭐 상한 건 아닌데 상해가는 바나를 말이죠. 그냥 이렇게 갈아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물었던가 봐요. 피부가 그래 고운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살이 넘었다고. 60대 지금 65세 카드도 지금 이렇게 발급받아서 그냥 그 이제 분이 하는 말이 미쳤어. 근데 그 다음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곱게 늘지 않냐?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 말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교회를, 그죠? 다른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 놀라는 그런 교회들을 나를 통해,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 받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복을 믿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요. 또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거 아세요? 나한테 피드백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 이방인들, 참 우리 같은 이방인들 정말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간철 질문 네 번째. 우리 밖에 있는 양 중에 예수님께 속한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죠? 그들도 이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죠? 자, 우리 67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지만 예수께 속한 양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자, 한 목자에게 속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속한 양은 말이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속한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들려진단 말이죠. 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양도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연합은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 세 번째로 큰 활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자, 관찰 질문 다섯 번째.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버리신다. 그 이유는 뭔가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이죠. 누구의 목숨을요? 우리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목숨 버리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죠.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내가 희생할게, 내가 다 그냥 뒤집어 쓸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희생으로만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생명을 이렇게 내주신 것인데, 그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그 자세지요. 예수님이 어디까지요? 그저 바쁘지 않을 만큼, 힘이 덜 들지 않을 만큼, 별로 무리가 안 갈 만큼, 그게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셨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길임을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그것이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말이죠.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그냥 그렇게 안 하고는 또 안 되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당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돌아갑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자, 우리 관찰 질문 6번 질문 먼저 던지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연이거나 마지못해 이루어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얼마든지 말이죠.
나 싫습니다. 나 안 할랍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말이죠. 정말 자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마음으로 말이죠.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절대 우리는 어떤 일 할 때 우리 억지로 하지 못해 떠밀려서 눈치껏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예수님이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서 나타나죠. 예수님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주실 때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일 정도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던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단 말이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형편과 사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미꾸라지처럼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가는. 뭐 그 과정은 다 이렇게 잘하는 것 같던데 그 마지막 순간에 미스테이크를 하는 그런 오류를 종종 우리는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사실 바울도 말이죠. 예언하는 분들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숭배할 것을 내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 주시는 걸 하고 예루살렘 안 가야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가 살 수 있지만 내 목숨을 던진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 키우면서 어떤 자녀가 제일 예쁘나요? 다른 어떤 거, 공부도 잘하고, 그냥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런 거 싫을 건 없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또 어떤 경우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말씀의 유산을 계승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우리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뒷부분 적용을 위한 질문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관계. 또 2번,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 당하는 대상 포진 때문에 이제 한번 성경 이제 일독을 하고 이제 다시 창세기 들어갔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장면, 번제로 제물로 모리아 산에 바쳐라.
그 100세에 얻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이삭입니까? 근데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말이죠. 목재하고 나무하고 말이죠. 불하고 하인하고 이삭과 같이 그 약속 장소로 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전에 아브라함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르게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겠죠. 가만히 이렇게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뭐가 될 것 같다 하면서도 탈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던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래서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합니까?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한번 점검하고 우리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